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4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괴물 다윗의 망할 추진력과 사고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괴물과 인간이라는 소재의 영화가 참 많아요. 늑대인간이라든지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좀비를 소재로 하는 많은 영화들이 그렇고 또 외계인을 인간 사회에 출몰시키는 그런 영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외계의 생명체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성장해갖고 인간을 죽인 채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그 주체적인 생명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인간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도 결국은 진짜 외계에 그런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외계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괴물됨을 그려보려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도 그 강남역 지하철 10번 출구 앞에 있는 어느 빌딩의 화장실에서 진짜 그냥 그 화장실 안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섰던 20대 여성이 무참히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신분열증적 어떤 증세가 있는 젊은 남자에게 그래 됐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예? 정말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하느라고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아기가 굶어 죽게 된 그런 경우. 20대 여성이 화장실에서 아기 낳고 버리고 유유하게 떠난 그런 것들. 그리고 어린 애를 아빠가 때렸는데 그 아이가 장이 다 파열되도록 아빠가 때려버렸다는 그런 내용들. 이 기사로 다 나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분노를 느끼게 돼요. 분노를 느끼면서 한 여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유대인 여성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뉴요커라고 하는 신문의 특파원으로 이 아이히만 전범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릴 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데 예루살렘의 아히이만 악의 진부성에 대한 보고라고 하는 보고서를 써요. 악의 진부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악이 진부하다. 하나도
이 말이 안 어울립니다만은 참신하게 새로울 것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600명 유태인 대학살의 총책임자인 아히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참해서 아히이만이라는 인간을 관찰했을 때 600만 명을 살해할 정도면 그 우리가 신문에 보잖아요. 사진 같은 거로 그 시체들이 썩어서 아주 산처럼 쌓여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금리발을 벤치로 뽑고 이런 거 안경이 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런 장면을 죄책 없이 그렇게 600만 명이라고 죽이려고 하면 그 긴 세월 동안에 도중에라도 죄책이 느껴져서 중단도 했을 법도 하련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인간적 특성이 이 안에 있을 것이다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재판 과정 중에 드러난 모습은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아저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부성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말인데 뭡니까? 폭정 아래에서는 생각하는 일보다 행동하는 일이 훨씬 쉽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생각의 힘. 이것이 우리를 괴물이 되지 않게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참으로 뛰어나게 생각을 하며 계략을 짜는 한 괴물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을 잘하는 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신앙적 진리가 있다 그러면 인간이 괴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본성 그게 뭐냐면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자기 방어 본능. 그럼 인간은 왜 괴물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괴물이 됩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뚜렷이 대별되잖아요. 다윗에게서는. 지금 밧세바를 범하는 이전의 다윗과 밧세바를 범한 이후의 다윗이 너무나 뚜렷하게 대별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와 비교해 보면 확연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고 생활하던 다윗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먼저 마음의 현실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적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부터 골리앗도 바라보고 사울도 바라보고 그동안에 자기의 아내들이 된 사람들도 바라봤을 것이고 정치적 판세도 바라봤던 겁니다. 근데 계속되는 형통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의 승리를 당연시 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첫 번째 현실로 모시는 일에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신체에 대해서도 당연시, 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손가락이 한번 부러져 보든지 뭔 수가 나야 그때 깨닫잖아요. 당연시 여기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를 보면서 강한 욕구를 느끼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이제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의 나, 그 나를 지키려는 자기 방어의 본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괴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주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 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천사들이 볼 때 그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치 권력을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여자를 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되는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잠을 자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고,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는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고, 권력을 쥐고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좋기 때문에 천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 천사들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이 하늘의 계심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대신에 돈을 마음에 품고 있다. 어떤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 권력을 마음에 품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건 외계인입니다. 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화영화에서 우리 아이가 보는 만화영화를 함께 보다 보니까 얼굴에 있는데 눈이 하나예요. 되게 이상하고 어색해요. 근데 천사들이 볼 때 내 마음속에 다윗처럼 밧세바라는 여자를 담지 않습니까? 그게 눈이 하나 달린 괴물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식을 마음속에 담지 않습니까? 그게 천사들이 보고 주님이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시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가 난 자식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담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건 괴물의 상태지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기자는 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가 자식을 굶겨 죽은 것이 괴물이라고 하지만 자식을 굶어 죽인 게 괴물인 게 아니라 게임 중독에 빠진 게 이미 괴물인 겁니다. 아빠가 자기 아이를 장이 파열되도록 때린 것이 괴물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때리도록 마음이 되려니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일 텐데 다른 것이 들어있는 그 상태가 이미 괴물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보살핀다고 괴물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괴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을 장이 파열되도록 때리진 않아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굶어 죽이진 않아요. 화장실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버리고 가진 않습니다. 강남역 그 10번 출구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여자를 기다렸다가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 눈에 괴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한 범죄자들 말고는 다 정상이다. 이렇게 스스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의 마음 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계시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던 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십자가를 허락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거 다 마다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고 내 육체의 안위가 먼저고
권력이 문제고 먼저고 이런 상태가 천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실 때는 괴물 중에 상괴물인 거예요. 이미. 오늘 다윗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싶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도 왕으로서 더군다나 선민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선민들의 나라의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이제 자기 방어의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 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고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합니다. 군인들이니까 당연히 동침할 것이 당연할 것으로 다윗은 생각했던 거예요. 저기 최전방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은 가끔 차 타고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서 밭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 보면 다 이뻐 보이는데요. 다 이뻐 보여.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갈 것이 기정사실로 생각이 됐던 거죠.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동침하게 되면은 누구 아닌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다윗 맞아요?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럼 유다 중에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일라를 구원해 줬을 때도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이런 걸 다 이 바보가 칠 정도로 하나님께 묻던 다윗이 이렇게 머리를 잘 쓰기 이런 달란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다윗에게 미쳐. 그래서 이 우리아가 충정 어린 마음으로 아니 장군과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통에 동료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편안하게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겠는가 해가지고 밖에서 자요. 밖에서 성 문간에서.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우리아를 돌려보내면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으로 투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를 혼자 남기게 함으로써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줍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 우리아가 바세바에게 가서 잠을 자라고 해도 자지 않는 충정 어린 마음을 볼 때 절대 우리아는 편지를 도중에 열어볼 사람이 아닙니다. 딱 계산이 서는 거예요. 이놈은 충정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도 절대 궁금해하지 않고 펼쳐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손에 그를 죽이라고 한 편지를 들려보내서 요압 장군이 그대로 하고 완전 범죄를 성취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단계를 설정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튀어나올 때 그것을 맞닥뜨려서 극복하고 돌파하는 추진력과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망할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망할 추진력.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이 망할 추진력과 망할 사고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방어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현실로 모시잖아요. 첫 번째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드리는 대상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 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실들 중에 마음을 주는 것이 현실이 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은 내 마음을 첫 번째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자기 방어의 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괴물 같아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자기 방어 의식이 사라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삼라만상에게 명령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의 판단과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방어 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거니까.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할 필요하냐? 내가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자기 방어 의식이라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나를 지킨다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려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 의식에서부터 타인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말이 다 통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성취욕도 나타나고 추진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방어가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이 유머 있잖아요. 유머러스한 인간. 유머러스한 사람. 이게 자기 공격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유머라는 게. 근데 이 자기 공격성의 근본적인 뿌리가 뭡니까? 자기 방어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거예요. 확장하려는 것도 나를 지키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뿌리가. 그래서 자기 방어 본능으로부터 괴물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볼 때,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선진들의 영혼이 우리를 내려다볼 때 우리 마음에 다윗처럼 밧세바를 담고 있다. 이미 괴물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가능성 앞에 놓여있는 죄적 인간들이지만 하여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추진합니다. 망할 추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추진하다 보면은 변수가 생기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나 아렌트 같은 그런 지성인들은 인간이 괴물됨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이 생각의 능력의 탁월함은 혀를 둘릴 정도인데 이게 망할 생각, 망할 사고력이라는 거, 망할 추진력이라는 겁니다. 괴물이 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은 사고를 합니다. 데카르트가 말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1현실은 생각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자기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근거요.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에요. 이미 괴물이 된 겁니다. 슐라이르마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란 슐라이르마카, 감정이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최우선입니다. 괴물이 된 거예요. 자본주의, 괴물들의 모임입니다. 공산주의, 괴물들의 모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식이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지속되지 않는 한 괴물이 되지 않을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아니, 단 반 인간도 없어요. 반 인간이라는 건 강조하는 거죠. 반의 반 인간도 없어요. 다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눈 뜨고 나가서 사는 동안에는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몸으로 부딪히고 있고 몸으로 만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으로 살지 않는 한 괴물이 안 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성이 뭐예요? 기쁨과 사랑의 관계, 사랑과 기쁨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기가 너무너무 쉬운 이유가
연합하면 연합한 상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 하지 않는다. 밧세바로 기뻐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되고 있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돈으로 기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에까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면, 성경 66권 다 모른 채로 십자가를 생활화하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괴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하나의 글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다 이루고 있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내용을 다 몰라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었다. 자꾸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끌어들이려고, 다윗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동침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여자뿐만이 아니라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뭐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런 소원, 세상에 대해 소원을 갖게 되는 마음이 죽었다는 의식을 자꾸 갖게 되는 것.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66권의 말씀 전체가 내 안에서 다 체화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생각으로 그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동안에 66권이 다 내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한 글자도 예외 없이. 땅에 떨어진 바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서 사는데 이 엄청난 일, 66권의 내용이 다 내 말씀이 된다고 하면 이 엄청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단 한 가지. 우리는 66권 아니라 한 권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실상. 근데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한 가지 일이 반복되면, 잊지 않고 생활화를 하게 되면 66권 전체의 내용이 내 말씀,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성육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성육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이 말이 안 믿어지지요. 그리고 웬 저렇게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는 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 있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자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생애를 회고하는 듯이 써내려갔던 책이에요. 십자가가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생각함으로 인간이 괴물됨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괴물됨을 피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조금만 정직하면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이미 발견했어야만 정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죽으신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아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고 싶어 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